오늘 말씀은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많은 사람들이 장례식에 가봐야 그 사람을 알 수 있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하지만 예수님의 장례식은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장례하고는 전혀 다릅니다. 제자들은 어디에도 온데간데 없고, 그나마 예수님을 믿지만 두려워하던 자들이 용기를 내서 목소리를 내는 현장이었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당신이 말씀하신 대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근데 부활에 관한 내용은 그 지난 부활주일에 우리가 다루었었어요. 사실 제자들은 3년의 공생애를 따라다녔지만 끊임없이 말씀하셨던 십자가와 부활에 대한 내용은 사실 깨닫지 못했습니다. 자, 우리는 어떤가요? 지난 부활주일에 부활의 기쁨을 엄청 누리고 제대로 살아가 보겠다고 이렇게 그러진 않으셨습니까? 우리가 말씀을 보면 이 말씀을 내가 꼭 지켜야 돼, 꼭 지켜갖고 이렇게 따라가야 돼, 이런 마음이 드십니까? 제가 처음부터 엄청 숙제를 주는 것 같죠? 우리가 이런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러면서 이렇게 가다 보면 중간쯤 되면 시들을 하지는데 또 이제 말씀을 들으면서 또 힘내서 다시 일어나고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근데 생각해 보면은 우리가 정말 부활의 기쁨을 누리고 정말 그러면서 할렐루야 하면서 살아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다시 또 부활 전의 모습으로 가지 않는지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봐야 합니다. 우리가 돌아봄의 은혜가 있어야 합니다. 자, 우리는 돌아봄이 잘 될 때 변화가 있습니다. 돌아봐도 스스로 너무 잘했다고만 칭찬하기만 한다면 우리는 깨닫는 은혜가 소멸됩니다. 깨달음이 있어야 되는데, 나 너무 잘했어, 나 너무 행복해, 나 너무 잘하고 있어. 물론 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렇지만 돌아봄의 은혜가 있어야 돼요. 부활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우리가 살아남을 정확하게 알게 하고 확인하는 과정입니다.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시면 우리는 과연 믿을까요? 끊임없이 예수님께서는 공생애 동안에 말씀하셨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여러분은 예수님께서 오신다면 정말 믿으시겠습니까? 당연히 믿죠. 이렇게 할 거예요, 여러분들이. 근데 당연히라고 말씀할 수가 있는데 당연히가 아닌 경우가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끊임없이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정말 그 말씀을 믿으셔야 됩니다. 지금 예수님이 오시면 아주 곤란하신 분들이 몇 분 계신 것 같아요. 어떤 분들이요? 땅도 사놨지, 건물도 사놨지, 주식 투자도 했지, 애들도 시집장가도 보내야 되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좀 예수님 천천히 와주세요. 벌써 오시고 그러세요. 다음 세대에 오셔도 되잖아요. 이러는데, 저는 요즘 그냥 예수님 어서 오시옵소서. 너무 세상이 어려워요. 너무 힘들어요. 그리고 너무 고통스러워요. 그런 분들이 너무너무 많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잘 된다, 쉽다 이런 사람들이 별로 없더라고요. 그리고 너무 완악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더 죄짓기 전에 예수님이 오시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정말 오늘 말씀으로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 또 제자들은 어떤 반응을 보이는지 우리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주님이 오셔서 주님은 책망하셔요. 자, 14절, 그 후 11 제자가 음식 먹을 때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사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이로라. 아멘. 자, 예수님께서 살아났다는 것을 마리아에게 보이셨어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사람들한테 이야기해 줬는데 믿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리고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도 예수님을 봤어요.
그래서 다른 제자들에게, 남은 제자들에게 알려줬어요. 그것도 믿지 않았어요. 그런데 보세요. 예수님께서는 나인성의 과부의 외아들을 살리셨어요. 어떻게 해요? 청년아,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말 한마디로 일어났어요. 그리고 해당장 야이로의 딸도 살렸어요. 달리다굼, 소녀야 일어나라. 그랬잖아요. 그리고 또 어떻게 나사로도 살리셨어요. 나사로도 뭐서 나사로야 나오너라 그랬어요. 그때 뭐라 그러셨어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라는 말씀도 하셨단 말이에요. 그렇게 이렇게 말씀하셨던 그 모든 내용은 다 지나간 거였던 거예요. 예수님이 오셨다 해도 우리는 믿지 않아요. 자, 예수님께서는 지금껏 기적과 표적을 끊임없이 보여주시고 다른 사람을 살리셨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분명히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했는데도 우리가 살아났다는 그 이야기를 듣질 않는 거예요. 그것도 누가요? 제자들이요. 우리가 믿는 사람이 믿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반드시 이 사건을 돌아봐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직접 제자들이 모인 곳을 찾아가셨어요. 그리고 제일 먼저 이들을 만나서 어떻게 해요? 축복을 해주셔야 되는데 책망을 하셨어요. 기도하러 갔는데 베드로가 잠깐 잠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한 시간도 깨어있지 못하느냐 끊임없이 책망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또 책망인 거예요. 너무 안타까워요. 책망은 정말 두 가지예요. 믿음이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책망하셨어요. 믿음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믿지 않았고 완악한 마음 때문에 믿으려 들지 않았던 거예요. 어떻게 보면 똑같은 말 같잖아요. 근데 틀린 말이에요. 정말 중요해요.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네 마음을 지키라 했어요. 우리가 마음이 완악하기 때문에 믿지 않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과연 믿음이 얼만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이건 되고 이건 안 되는 신앙은 아닌지 살펴봐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않는 것을 책망하셨습니다. 여러분은 성경의 모든 사실을 믿습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사실을 여러분은 믿으십니까? 그거는 믿는데 예수님이 살아나셨다고? 그건 안 믿으시다고요? 천지를 만드신 전지전능하신 분이 우리 아버지시래요. 그러니까 이 사실을 믿으신다면 우리는 우울해할 필요가 없어요. 고민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일이 없어서 우울하고 일이 없어서 할 일이 없어서 고민을 하는 거예요. 너무 심한 말을 했습니까? 근데 맞습니다. 우리가 저도 살아보니까 이렇게 저도 어떻게 생각하면 우울증에 빠져서 죽을 것 같은 시간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럴 시간적 여유가 없었어요. 계속 공부하고 계속 공부하다 보면 또 집안일 해야 되고 집안일 하다 보면 또 누구 찾아가야 되고 찾아가다 보면 누구 또 이야기 들어줘야 되고 이야기 듣다 보면은 또 그게 연결해갖고 전화 붙들고 1시간 2시간 하는 사람도 있고요. 어떤 때는 자기 죽을 것 같다 그러면서 새벽 2시 3시에 전화했던 분들도 계시고요. 그러니까 저는 어떻게 해요? 나 너무 힘들어 죽을 것 같아 이런 생각을 할 시간이 없는 거예요. 피곤하니까 쓰러져 자고 그러니까 그럴 시간이 없는 거예요. 저는 일을 만들어하는 스타일이에요. 그러니까 뭐 우울증 이런 거는 생각도 할 수도 없는 거예요. 저는 모든 것이 제 맘대로 되는 것은 사실 아닙니다. 제 맘대로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은 제 맘대로 안 되는 게 축복입니다. 인간은 완악하기 때문에 얼마나 욕심이 많습니까? 하지만 그때를 기다리는 것도 아주 중요한 때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거예요. 우리는 혀의 권세가 있는데도 안 된다, 못한다, 죽을 것 같다, 힘들다, 왜 그러냐, 나만 그런 것 같다, 나만 소외된 것 같다. 어떠세요? 제가 그런 말 한다고요? 여러분들 그런 말을 하고 있잖아요. 그럼 우리 말에 권세가 있어요. 안 된다, 못한다. 그럼 안 되는구나, 못하는구나. 내 뇌에서 자꾸 그러는 거예요. 나는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주님이 함께 하신다. 주님은 절대 나를 홀로 두지 않으신다. 계속 끊임없이 외치고 기도하고 선포하면 하나님께서 하셔요. 우리가 혀의 권세가 있다 그랬잖아요. 말씀을 보세요. 말씀에는 모든 게 다 있는 거예요. 그럼 말씀대로 정말 내가 좀 안 똑똑하다 그러면 말씀 보고 붙들고 계속 우리가 기도할 때 나무 뿌리, 소나무 뿌리 잡고 흔들잖아요. 여러분 그거 왜 흔드는 거였어요? 아버지 제발 들어주세요. 들어달란 말이에요. 나는 못하니까. 아버지 들어. 소나무 뿌리 뽑아 보셨습니까? 기도원 가서 기도하시면서 소나무 뿌리 몇 나무 뽑아야 된다 그러잖아요. 정말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인생을 산다면 못할 게 한 개도 없어요. 우리는 지금 우리의 믿음의 현 주소가 얼만큼 되는지 반드시 확인하고 가셔야 합니다. 자, 두 번째,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자, 15절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이게 주님의 지상 명령이에요. 우리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해야 해요. 그것도 온 천하를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라고 했어요. 우리에게 복음이 뭐예요? 복음은 구원의 기쁜 소식,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거예요. 자, 16절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아멘. 어떻게 해요?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 두 가지 정도가 나온다고요. 예수님을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는다고 했어요. 구원받을 우리가 돈으로 지불한다면, 만약에 이 구원을 돈으로 지불한다면 얼마를 지불해야 할까요? 우리 몸을 돈으로 지불하면 얼마나 될까? 이래서 장기를 계산해갖고 했던 그런 것도 있잖아요. 근데 이 구원은 엄청난 거예요. 장기 기준하고 자기는 죽는 거잖아요. 근데 이 엄청난 금액이에요. 하지만 우리는 구원받기 위해서 다른 것도 지불해야 되는 것이, 다른 그 어떤 것을 지불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세례만 받으면 된다. 그거 쉽지. 그냥 막 예수님 믿습니다. 머리 들밀고 그냥 세례 받고 그러면 나는 구원 받았습니다. 글쎄요. 우리가 그렇게 해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살도록 노력을 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살도록.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것이 전부이기 때문에 우리는 천국과 지옥에 대한 개념이 없어요. 저는 요즘 이런 게 지옥의 아주 일부분이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일본에 지금 뭐 태풍이 와갖고 집도 떠내려가고 차도 떠내려가고 뭐 1층은 다 잠겨 있더라고요. 집이 막 유유히 떠내려가더라고요. 물론 뭐 이렇게 작은 거였지만 아무튼 그런 게 막 위에 떠내려가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속수문 채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그거를 제방을 막아서 물을 안 들어오게 할 수 있나요? 아니에요. 할 수 없어요. 그런데 그 현재 지변 속에서 우리는 속수문책 당해야 되지만 그거는 지옥에 비유하면 아주 일부분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보다도 더 힘들고 고통스러운 것이 지옥이라는 거잖아요. 근데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하면 지옥 간다고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정죄가 뭘까요? 죄가 있다고 판명나는 거예요.
의롭다는 거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고 하나님의 긍휼하심은 택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있어야지 우리가 구원을 받는 거잖아요. 긍휼하심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죄를 지은 사람은 재판정에서 있으면은 그 사람이 진짜 잘못하면 사형이라도 하잖아요. 무기징역 하잖아요. 근데 이거는 영원 무기징역 하면은 죽으면 끝나요. 근데 어떻게 해요? 영원히 죽지 않는 지옥에 들어간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뭐예요? 내가 짓지도 않았어요. 누가 졌어요? 아담의 원죄부터 해서 계속 그 죄를 심판대에서 우리가 심판받을 때 어떻게 되겠어요? 제가 여담인데요. 제가 지난주에 친정에 다녔어요. 저희 엄마께 제가 그랬어요. 엄마, 내가 엄마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고요. 동생들을 위해서 눈물로 매일매일 3시간씩 기도하면서 그때 그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엄마, 내 동생들 정말 예수 믿고 구원 받았으면 좋겠어요 라고 했더니 저희 엄마 다 믿음은 뭐라 그러더라, 믿음은 자기 생각대로 그냥 선택하는 거래요. 여러분 그런 겁니까? 그렇기 때문에 아직 믿지 않고 있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기도를 하는 거예요. 남들을 위해서도 기도하는데 내 동생들을 위해서 제가 기도 안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눈물로 기도하는데 그 눈물로 그 기도함이 너무 기가 막힌 거예요. 그런 지옥불에 내 동생들이 지금 이렇게 잘 살고 있고 지금 이렇게 부를 누리고 있고 저보다 훨씬 잘 살아요. 더 잘 되고 더 좋게 됐는데 지옥불에 떨어진다고 생각해보세요. 그들은 지옥불이 있는지도 몰라요. 아무리 이야기해도 들리지 않는 거예요.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내가 평생에 지은 죄를 저 세상 책자에 보면 다 적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생명 책자에 우리의 이름이 적혀 있겠죠. 그러니까 그렇게 본다면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믿지 않을 이유가 없어요. 우리가 예수님 믿는다고 뭐 주일 성수하는 거, 저는 주일 성수하는 게 참 좋은 것 같아요. 제가 주일날 주일 성수 안 하면 할 일이 없을 것 같아요. 뭐 돈 쓰고 돌아다니고 하면 되죠. 근데 뭐 그거보다는 이왕이면 가치 있는 일을 하는 게 좋아서 저는 주일에 교회 오는 게 너무 좋고요. 제가 목사가 아니더라도 주일날 예배 드리는 게 저는 너무 좋았습니다. 주일에 교회 안 가면 교회 안 오잖아요. 그러면은 우리가 회개를 어찌 하겠습니까? 일주일 내내 죄 지었어요. 눈으로 지은 죄, 생각으로 지은 죄, 마음으로 지은 죄, 얼마나 많은 죄가 있어요. 입으로 지은 죄까지 얼마나 많겠어요. 고개 까딱 그것까지도 다 죄예요. 다 죄예요. 근데 그 죄를 어떻게 해요? 주일날 하루라도 주님 앞에 나와서 그 회개의 눈물을 뿌린다는 거, 이게 엄청나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도 그렇게 회개하며 살아갈 줄 믿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제대로 안다면 우리는 실족할 이유도 없고 마음이 어려울 필요가 없어요. 누가 뭐라 해도 우리는 주님만 바라보면서 묵묵히 걸어가면 돼요. 다른 거 보지 마세요. 교회 와도 사람 보지 마세요. 아, 저 사람 돈 있는 사람, 저 사람은 돈 없는 사람, 아우 저 사람은 왜 이렇게 이상하게 생겼어. 그런 거 보지 마세요. 여러분들 그런 거 있잖아요. 저희 교회에서 그때 그분 나오고 계세요. 그걸 왜 물어봐요? 자기도 안 나오고 있으면서 왜 물어보냐고요. 물어볼 필요가 없어요. 온전히 주님만 바라보고 갈 때 주님께만 시선이 고정되어 있다면, 여러분들 있잖아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그럴 거예요. 아니 무슨 주님만 바라봐. 아니에요. 우린 주님만 바라볼 때 주님을 바라보는 그 눈으로 옆 사람을 긍휼히 바라보는 눈이 생깁니다. 마음이 생깁니다.
저는 항상 이야기하지만 저는 돈을 참 좋아합니다. 왜냐고요? 제가 잘 먹고 잘 살기 위함이 아니고요. 정말 도와줘야 될 사람이 많아요. 요즘은 집이 없는 사람이 있고요. 차가 없는 사람이 있고, 예전에는 밥만 사주면 됐었어요. 그리고 좀 맛있는 걸 사주면 됐는데 요즘은 집도 없고 차도 없는 사람이 있어요. 어쩔 수 없는데 애 둘을 낑낑대고 사역하는 여전도사님을 위해서 차를 사주고 싶고요. 호주에서 들어왔는데 어떻게 할 수가 없어갖고 얼마에 얼마 이걸 그 월세를 살고 있는데 너무나 힘들어하는데 집을 사주면 그 사람이 매달 먹고 살기도 힘들어 죽겠는데 그런 사람한테 집을 사주고 싶은 거예요. 사랑하는 동역자 여러분, 우리는 반드시 예수님의 지상 명령이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는 이 말씀을 단단히 붙들고 때를 얻든지 못 듣든지 복음을 전하면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세 번째, 믿는 자들에게는 표적이 따른다고 했습니다. 자, 믿는 자들에게는 5가지의 표적이 따른다고 합니다. 자,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하며 아멘. 분명히 예수님께서는 표적이 따른다고 말씀하셔요. 성경에 있는 말씀을 온전히 받으면 이런 역사가 일어납니다. 분명 내가 준비되면 이런 표적이 일어납니다.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자, 많은 사람들이 귀신 들린 사람은 특별히 막 정신이 나가고 이상하게 생기고 그렇다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아니에요. 귀신은 광명한 천사처럼 이렇게 오는 거예요. 귀신같이 안 오는 거예요. 귀신 머리 해하고 뭐 피 흘리고 이게 아니에요. 광명한 천사처럼 오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차단하는 기도를 해야 돼요. 어느 지역에 가면은 막 음산하고 음란하고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가 가보면. 그러면 우리는 그럴 때는 그냥 왜 이렇게 오싹해. 아니, 오싹해. 거기 귀신이 있는 거예요.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여기 더러운 것들은 떠나갈지어다.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여기에 있는 모든 잡귀들은 떠나갈지어다. 그렇게 선포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거지. 귀신 보면 귀신님 나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가 인격적으로 이야기한다고. 아니에요. 그들은 인격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명령을 해야 되는 거예요. 떠나갈지어다. 명령을 해야 돼요. 그래야지 떠나가는 거예요. 우리 집에도 어두운 세력이 있잖아요. 저는 들어갈 때마다 만약에 저는 항상 그래요. 나올 때도 예수의 보혈로 집을 덮고 들어갈 때도 예수의 보혈로, 예수의 능력으로. 내가 어디를 갈 때도 예수의 보혈로 나를 덮노라. 덮어야 돼요. 덮고 그렇게 가셔야 돼요. 자, 이제 새 방언을 말하면, 방언은 항상 뜨거운 감자처럼 대두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방언은 오순절에 성령의 강림과 함께 임했던 방언이었어요. 이는 언어가 통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통역이 필요 없이 자기들의 언어로 들을 수 있게 실제적인 외국어로 말하고 있었어요. 또 한 가지는 하나님께 기도할 때 은밀하고 깊게 기도하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여기서 새 방언이라고 하면은 우리가 열심히 복음을 전하다 보면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거나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통할 수 있는 말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는 오순절 성령 강림에 그런 새 방언을 다시 주시겠다는 말씀이에요. 정말 중요해요. 우리가 믿고 나아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우리가 새 방언을 받을 수 있는 능력이 있으려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과 친해야 돼요. 주님과 친해야 돼요. 그리고 깊이 들어가야지 방언을 할 수 있어요. 저희도 지금 3시간 작전 기도하는데 이제 전도사님들이 오셔서 자기는 이제 방언을 못하니까 방언 받고 싶어서 하는데 안 와요. 일주일이라도 쭉 오면 방언 받을 수 있어요. 여긴 기도가 많이 심어져 있는 곳이니까 3일만 해도 방언을 받을 수가 있는데 3일을 안 하는 거예요. 퐁당 일주일에 2번 퐁당 하다가 말고 퐁당 하다 말고. 근데 어떻게 방언을 받겠어요? 우리가 외국어도 마찬가지예요.
하루 이틀 외국어해서 됩니까? 안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어인 방언을 받을 건데 하나님과 좀 많이 친해야지 그래도 받을 수 있는 거잖아요. 방언으로 기도하잖아요. 3시간도 금방 가요. 어떤 때는 혼자 기도하다 보면은 3시간, 4시간 뭐 기도할 때도 있어요. 어떤 분은 8시간을 기도하신다 그러는데 전 사실 뭐 그만큼 사실 못했습니다. 한번 도전을 해보고는 싶어요. 시간이 있으면. 정말 많은 분들이 기도에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어요. 자, 우리가 믿고 나아가면 복음을 전할 때 주님은 우리에게 함께 하시고 이른바 표적을 보게 한다고 하셨어요. 자, 18절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아멘. 뱀을 집어 올려도 괜찮고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는 표적이 일어난다고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만 믿고 복음을 전하지도 않고 별로 믿음도 없는 사람들이 김성민 목사가 그렇게 선포를 했으니까 꼭 다른 거는 안 믿고 꼭 그런 것만 선포했으니까 뱀 찾아다니면서 뱀을 이렇게 했는데 물리고 이러는 역사가 일어나면 안 됩니다. 자, 주님께서는 이럴 만한 상황이 되었을 때 이렇다는 것이지 아무 이유 없이 시험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시험해야 되는 거는 딱 한 가지예요. 성경에 11조는 시험하라고 했잖아요. 그 다른 거는 시험하지 마세요. 괜히 뱀, 독 물려갖고 그냥 고생하지 마시고 그런 거는 시험하지 마세요. 자, 물론 사도행전 28장에 보면은 바울이 멜리데라는 섬에 가서 이렇게 불에 나무를 이렇게 넣었잖아요. 근데 그 속에 이렇게 독사가 이렇게 나무 속에서 독사가 나와갖고 이렇게 바울의 손을 물었어요. 그러니까 원주민들이 어떻게 하냐면 봐라, 저 사람은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다. 저 사람은 죄인이다. 긍휼히 여기서 이렇게 원주민들이 받아줬는데 아니다, 저 사람은 확실히 살인자다. 그래서 독사가 물었다라고 이게 막 수군수군 한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해요? 바울이 아무렇지도 않게 물린 뱀을 이렇게 툭 해갖고 쳐서 떨어뜨린 거예요. 불 속에다가. 그거를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떨어뜨렸는데 아무 이상이 없어요. 뱀에 독이 물렸는데도 아무 이상이 없는 이 상황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혹시 믿음이 엄청 되시고 바울만큼 이런 사역을 하시다가 아무 이상이 없었다 그러면은 제게 와서 간증을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나중에 이제 설교할 때 그분이 그랬다고 제가 이제 소개를 잘 하겠습니다.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아멘. 저도 아직은 이런 표적이 일어나진 않지만 언젠가는 이런 표적이 일어날 줄 믿고 사모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주위에 아픈 분들이 너무 많으신데 그런 분들이 돈도 많이 없으신데 맨날 아프셔요. 그러면 정말 안타까워요. 예수님께서는 이런 5가지 표적을 따른다고 선포하십니다. 우리의 삶에 이런 표적이 나타날 때까지 기도하고 믿음을 키워나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 모든 일을 마치시고 하늘로 올라가십니다. 자, 19절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에 올려지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아멘. 원래 예수님의 자리로 돌아가십니다. 지금도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우편에 앉으셔서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의 자리로 돌아가시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20절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아멘. 제자들은 두루 다니며 전파하는데 주님은 주님의 자리로 돌아가셨어요. 자, 그렇다면 그러면 우리만 가서 전해야 하나요? 아니에요. 주님이 함께 역사하신다고 했어요.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내어주신 분이 무엇인들 못하겠습니까? 누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내어주실 수 있을까요? 주님밖에 없습니다.
자, 주님은 목숨을 내어주셨고 부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지만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가 세상을 두루 다니며 전파할 때 함께 역사하신다고 했습니다. 자, 사랑하는 동역자 여러분, 철저히 외롭고 힘들었던 시간은 이제 조금 보상이 되셨습니까? 마가복음을 1년 7개월 열심히 달려왔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뭐가 남았을까요? 성경을 꼭 짜서 꼭 이렇게 해서 한 단어로 차 한 잔을 탁 마신다면 딱 준비한다면 뭐냐면 예수님의 사랑이에요. 우리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일을 하는 사람입니다. 마가복음을 통하여 종으로 오신 예수님을 제대로 만났다면 이번 주부터 우리의 삶에 변화가 일어나야 합니다. 머릿속에 있는 지식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행동하는 믿음이 진짜 믿음입니다. 어떻게 해요? 제가 너무 간절히 저희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저희 가족만 위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도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제가 그걸로 돈을 받나요? 뭘 하나요? 아니에요. 예수님의 지상 명령이니까 하라고 하니까 내가 믿는 예수님 순종하는 거예요. 제일 잘 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 줄 아세요? 성경 말씀에 순종하는 자예요. 순종하는 자가 제일 잘 되고 복된 사람인 거예요. 우리가 보는 그런 현상이 아니라 큰 교회 목사님이 복된 사람이 아니고 훌륭한 사람이 복된 사람이 아니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그러면 어떻게 해요? 저와 여러분들이 가장 복된 사람인 줄 믿습니다. 자, 우리가 행동하는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믿음이 우리 안에 있다면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주님을 전파하며